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날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셔서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시는데 항상 하고 계십니까? 항상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은 항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고르게 해야 합니다.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호흡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선교대회를 하면서 이 검도를 오랫동안 한 두 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대방하고 게임을 할 때뿐만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의 호흡을 보면서 상대방을 이미 내가 제압할 수 있겠다, 지금 내 얘기에 설득이 되겠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호흡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이 흔들리면 그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호흡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몸과 마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막론하고 호흡은 규칙적으로 항상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잘 때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잘 때도 하게 돼 있어요. 말은 잘 때는 못합니다. 그래서 입은 시간이 되면 다치게 돼 있어요. 말은 자기가 안 해도 괜찮아요. 잘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입은 닫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콧구멍은 뚫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 때도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막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는 얘기는 그냥 잘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호흡이 안 되면 힘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될 때만 하지 말고 안 될 때도 힘써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지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12년 동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집사님들이 기도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그 기도의 열매로 여기까지 왔어요. 수요 기도에 기도하고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그 눈물이 흐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졌습니다. 요즘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기도의 열기가 많이 식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식었어요. 다시 기도가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곧 성령 강림절이 와요. 이제는 뜨거운 열기로 불타러 올라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뜨겁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파리에 있는 6개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123번지 아브니 뒤맨네 14구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어요. 주일을 뺀 매일 새벽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세계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란서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새벽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찔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저쪽에 크레테이라는 곳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 때도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거기에 복음주의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빌려서 기도를 매일 가서 하는데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파리에 사는 성도들이 거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부인들만 오신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 주재원들 또 교민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크레테이까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파리는 더 가까운 곳입니다. 제가 파리로 나오게 될 때 집을 구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또 집을 한번 옮겨야 될 때도 집을 구하는 조건은 새벽 기도회를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기도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때로는 더 이상 뭐라고 기도할 수 없어서 그저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고 그러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힘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주여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 앞에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회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일어나기 어렵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같이 날씨 좋을 때는 괜찮은데 이 프랑스도 꽤 추울 때는 엄청 춥습니다. 0도 정도 나가면 한국으로 말하면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10도 되는 거예요. 여기 습하기 때문에 뼈로 스며드는 추위가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공항에서 만나면 그 겨울에 내리자마자 이럽니다. 아, 여기 참 살기 좋은 곳이네요. 전혀 춥지 않네요, 겨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파리로 모시고 나와서 세느 강가를 한 30분만 거닐게 하면 그 말이 쑥 들어갑니다. 겁나게 춥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 장소는 히타를 틀어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곳이에요. 어쩌다가 히타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쇼파주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교인들이 저녁 프로그램을 하고 깜막 잊어버리고 못 구고 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히타가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지금 벌써 한 14, 15년 됐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쉰 적이 없어요. 꾸준히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기도할까요? 새벽잠이 없어서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받은 응답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응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되 끝까지 항상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피조물이 기도하는데 창조주가 움직이신다.
하늘문을 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 항상 하되 끝까지 가는 믿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위기가 있잖아요. 위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봉착하면 낭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혹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돌파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인생의 계단을 올라가던 사람이 위기에서 위기를 돌파할 때는 한 단계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또는 5단계, 10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위기는 축복입니다. 위기가 우리를 낭망시켜야 될 조건이 아니라 위기를 만나면 내가 이제는 상당히 점프하겠구나. 인생이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경지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항상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 시작하면 그냥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여러 가지로 옵니다. 낭망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방해해요. 이 마귀란 놈이 아주 집요하게, 때로는 막 무섭게 성난 사자처럼 달려들기도 하지만 천사의 옷을 가장하고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귀만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방해합니다. 기도 생활하려고 하면 멀쩡하던 남편이 괴롭히기 시작해요. 내가 좀 기도해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기 시작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꼭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이 찾기 시작합니다. 또 빈정대고 하나님이 뭐 다 하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느냐 하면서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내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낭망해서 포기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끝까지 가보세요.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고, 한번 기도 생활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열매를 거둡니다. 보통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하잖아요. 1만 시간.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면 1만 시간을 채우는데, 1만 시간을 채우면 누구든지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 바이올린, 또 음식, 뭐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분야에 끝까지 10년만 채우면 전문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좋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다가 말아서 문제입니다. 끝까지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가지 않고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 우물 파고 저 우물 파고 파다 말은 우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여튼 10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경지로 올라간 사람들, 그래도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이룬 사람들,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10년은 갔더라고, 그 분야에. 싸움도 그런 겁니다. 10년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이긴다. 손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 이렇게 참, 예. 그럼 악한 사람이 이긴다. 나는 중립이다. 누가 이길까?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긴다.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라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 선한 사람이 질 때가 많아요. 끝까지 안 가니까. 기도 생활 짧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길게 생각하세요. 내가 최소한 10년은 해보고 그만두겠다. 그만두더라도 10년만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썩는 마음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기도하지 마세요.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그냥 사세요. 끝까지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과부의 얘기입니다. 과부가 원한이 있었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고을의 재판관인데, 그 유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탐관오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아예 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과부의 아무 힘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날마다 가서 두드린 겁니다. 재판관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갑이고 저기가 을인데 내가 저 여자의 재판을 꼭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게야. 그런데 이대로 있다가는 내 인생이 귀찮아질 것 같다. 밤낮 와서 두드리니까. 그래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으라. 공동번역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새겨서 들어라. 그냥 넘겨듣지 말고 새겨서 들어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단 한 가지, 안 들어주면 내 인생이 귀찮게 될까 봐 들어준다. 재판관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한두 번 하고 말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가면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위한 양육의 책임을 가진 자가 아버지입니다. 오늘날도 선진국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식을 뺏어갑니다.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건 핏줄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고 책임지고 양육을 하도록 의무를 가진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은 하늘에 계신 나를 책임지실 의무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 이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분. 여러분, 이런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곁에 나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작정하고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청을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저도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아멘 좀 해보셔요. 엄마의 마음이 무엇일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 자식이 엄마가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 때 그 자식이 그것을 막 맛있게 먹으면 막 더 해주고 싶고 막 더 얹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엄마의 젖을 빠는데 축축축축 빨아요. 그러면 흐뭇하고 없는 젖을 막 짜서 주는 게 엄마 아니에요? 아, 이 새끼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 네가 뭐 하는 일 있다고 많이 먹냐?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어딨냐 이게야. 잘 먹는 거, 애가 그냥 막 식욕이 왕성해서 먹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게 엄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외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시지 않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장 정확한 시간에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새겨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보이리라. 성경에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신실한 분이잖아요.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500년, 1000년 전에 한 약속도 성경에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빵꾸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자기 확신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비 좀 내려야 되겠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가 뭘 합니까? 그럼 내리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2번, 3번. 종을 사환을 통해서 가봐라. 뭐 무슨 조짐이 있는가. 가보면 그냥 해가 쨍쨍하고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환이 보고하기를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라요. 그는 거기서 기도를 멈추면서 말하기를, 왕에게 임금님 빨리 산을 내려가셔서 저 별궁으로 가십시오. 저 손바닥만한 저 구름 속에서 나는 이 온 땅을 적시고도 남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천둥 소리를 듣습니다. 임금이 지금 안 내려가시면 마차가 저기 늪에 빠져서 이제는 갈 수 없습니다. 땅이 다 빨라서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져야 거기가 늪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비가 쏟아져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20일 동안 응답이 안 왔어요. 21일째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나는 응답을 받았다. 들고 오는데 이 지역에 있는 영적 세력이 막았다는, 바사 군인이 국군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20일을 지체한 겁니다. 20일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미카엘 천사를 보냈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서 그들을 격파하고 길을 열어줘서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이미 20일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는 과정에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한 19일쯤 됐을 때 에이 아닌가 보다 하고 기도를 포기했다, 여러 분들이 난감해집니다. 응답을 주신 하나님도 난감하시고, 이걸 또 가지고 열심히 와가지고 이제 곧 전달해야 되는데 가브리엘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기도를 지속할 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하늘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저질러 놓고 도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